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목사님한테 제 대신 강단에 좀 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저랑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 중등부 사역 같이 했던 박효성 목사님을 제가 오늘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효성 목사님은 은평구에 있는 은현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거기는 그 서울의 북쪽 끝이고요, 우리 교회는 남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가로질러서 오늘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박효성 목사님, 전 전도사 때 뵈가지고 이제 입에 붙었는데 우리 박효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익숙한 얼굴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더 떨려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하시길래 오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오늘 가냐고 그러셔서 저도 그렇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도 제가 제 나름 지론이 설교를 재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설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선한목자교회 4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엄지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련목회자였거든요. 여러분, 수련목회자 때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업계의 비밀인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모른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수련목 때에 잘 배워서 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도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진짜 저로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인으로 만난 분이 우리 엄지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늘 배우고 또 때로는 많이 혼나고 그랬지만은 그때의 모든 배운 것이 저의 목회에 쓸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등부 사역만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조성희 전도사님께서 저 파트너였습니다. 제 파트너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약간 사자굴에 온 기분이 들어요. 진짜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 안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앞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수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과 숫자를 언뜻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사람들을 일종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의 은총을 받은 여러 사람들보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바울은 앞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수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단순히 바울이 겸손해 보이려고 하거나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수사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쓰임 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역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바깥에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격려하고 그의 사역을 지지해 주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죽거나 고문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극적인 삶의 변화 덕분에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수상한 눈길을, 불길한 눈길을 계속 말하자면 받았을 것이고 또 정죄의 언어들을 말하자면 들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의 핍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소위 얘기하는 내부자들에게도 말하자면 많은 곤란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불리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 공동체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의 시작을 항상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익숙히 잘 아시죠?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신서 곳곳에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아이러니를, 이 역설을, 이 모순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데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말고는 내 삶이 인과율로도 설명이 안 되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지금의 내 삶과 사명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왜 오늘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공증받기 위해서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가 열거한 수많은 사람보다 자신은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물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이겠냐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편지요 메시지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 받은 자임을 오늘 이 밤에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놀라운 특징과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것이 별로 없는 삶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반추해보고 지난날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과율에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은총과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목양하고 또 전회 교회에서 잠깐 청년들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에게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소위 대박이 났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지 안 믿으시네요.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정말 마음 깊이 회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고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나는 처음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삐딱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청년들은 새로 나온 청년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거나 최소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진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총론이 그 제자훈련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들어보지 않았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은혜가 막 쏟아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긴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감각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내 삶에 실제되게 하는 일을 겪는 일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시죠? 맞죠? 복음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함께 공동체로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깊이 통감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이 은혜가 더욱 선명해집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가? 그것을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 김훈이 쓰신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을 보면 그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군 병력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이 번뇌하는 이순신의 말을 이 소설가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참 감동이 돼요. 뭐라고 써였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 앞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먹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이 현실 앞에서는 과거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 한 끼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순신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한 목회의 경험이지만 그 왕년회를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년회를 남발하는 사람 중에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년에 누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신앙인으로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헌신을 했어요? 과거에 어떤 열매를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헌신을 드렸어요. 이러한 고백도 다 소중하지만 이 이순신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그동안 먹어왔던 끼니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은혜, 그것을 갈망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입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 입은 자임을 이 밤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강팍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일화를 최근에 들어서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목회를 참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쓰러지게 되셔서 모든 일상이 망가지고 말하자면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셔서요,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계속 있는데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속 공석에 계시니까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더 무너지고 마음의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의 병원에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선포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이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부탁을 해주는 건 감사한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3년이나 기도했으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 계속 저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이제 좋은 담임 목사님 청빙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밤에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선명한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목사라면서 반쪽 잃어버린 것으로 불평만 하느냐? 반쪽 남긴 것이 은혜임을 생각해 보긴 해봤느냐? 하나님, 반쪽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외쳐봤느냐? 네가 반쪽이어서 밥을 못 먹냐? 강대상에서 유창해야 설교냐? 더듬으면 복음 아니냐? 두 발로 뛰어가야만 앞으로 가는 거냐? 절뚝거리며 가면 전진 아니냐? 네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대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고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다 은혜고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지만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고 은총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도 주님께서 은총 주신 것을 찾아보리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겹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주에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장로님 요구대로.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데 이 설교를 하러 가셔서 가보니까 지금도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 가져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진짜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못 알아들을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몸이.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2배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채우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흔히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겠다고 그렇게 목회의 포부를 가끔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이분은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듣는데요, 윤덕수 목사님의 인생의 말년은 그냥 육신으로 고통받다가 그렇게 끝난 인생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가 했던 모든 사역과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지막은 병치레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땀 한 땀 다시 새기고 온몸으로 겪고 주님 품에 안기신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오겠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다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안 된다 하셔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은평구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올림픽대로 가는 길에 큰 사거리 하나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에 제가 이렇게 걸려 서 있는데 바깥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막 이렇게 긴급한 막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노부부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셨는지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는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3륜 전동 자동차 아십니까?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거를 타고 계셨는데 그게 막 급발진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어르신은 아내 되시는 분을 이렇게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막 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큰일 났다고 적어보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뭘 어떡하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가 나가지. 저도 몸이 좀 이제 긴장돼서 굳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아내 얘기 듣고 번쩍 정신이 들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막 제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순간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껐다 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브레이크가 어떻게 잡히는지 제가 이게 메커니즘을 알 길이 없으니 일단 전원 버튼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원 버튼을 꾹 눌렀더니 다행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허리 디스크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앉은 채로 그걸 옮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불러다가 5-6명의 장정들이 같이 들어서
이 횡단보도 옆길로 옮겨드리고, 그리고 신호가 이제 초록불이 됐는데도 이제 건널 수 없어서 마비됐는데,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양해를 뒤에다 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운전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면서 너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이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뭐 했냐면은 네이버에 계속 검색해봤어요. 은평구 시민 이래가지고, 그 왜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 영웅 이래가지고, 혹시 저한테 뭐 상이라도 줄까봐.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옹졸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공감이 되시죠? 저는 인간답게 제가 잘한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이 거의 수사에 머물거나 추상적인 얘기일 때가 많아요. 그 주님을 도대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이 주님께도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지금부터 한번 쫙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얘기한 이런 작은 선행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은혜의 행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감사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경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초코파이 광고 중에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큰 만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마땅히 칭찬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로, 찬양의 형태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2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찬송하는 시인데요, 다른 여타 시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상황에 이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중들이 꽤 모인 찬양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이 22편의 배경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드리는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조금 어렵죠?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제가 영어 좀 한 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From you comes the theme of my praise in the great assembly. 네. 외국인이 와도 못 알아듣겠죠? 네.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큰 회중 가운데 내가 드리는 찬양의 테마는 당신에게부터로만 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깊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는요, 회중이 많아서 잘해보려고 드리는 찬양 아니고요, 세션팀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출처를 선포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총에서부터만 나의 모든 찬양의 주제와 테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감각하고 있느냐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당연한 것들로 받지 마시고요,
그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엄지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은평구에 있는 은연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주변에 지역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전 건축이 죄송해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했다가는 몇백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돈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정치 싸움이고 또 눈치 싸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옆에서 뵈면은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표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쓰러워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또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의제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꼬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엉키게 되면 목사인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분초마다 듭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선명해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것이 기우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어느 한쪽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되면 제가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모두가 생각이 달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이게 돼요. 왜 그렇죠? 절박하니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공통분모로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은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 많으면 그때가 오히려 위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일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구하는 자가 없어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넘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